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으로 좋은 것 같은데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나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치도 진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하루에 10장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20장 읽어요. 나는 옛날에는 기도를 하루에 3번 했는데 지금은 6번 해요. 나는 옛날에 남을 구제하지 않았는데 이제 남을 구제해요.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나는 계속 나의 선함 위에 나를 계속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 기초가 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냈더니 죄인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계속 내 죄는 더 포악한 죄가 발견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나는 더 악한 죄인임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포악한 죄를 용서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꾸 나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해내려면 내 죄가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큰 죄를 용서하시는 큰 하나님을 더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용서하시는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친히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의 삶을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길복교의 성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오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아주 쉬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이 문제에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지금 나를 바치는 아브라함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모리아산의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알고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 자랑스러워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볼 때는 못난 모습만 보이지요, 나에게서. 그러나 내 안에서 죄인된 나를 바라보면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 용서받은 자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생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생명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 앞에 있는 저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안 다니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생명이 있냐 없냐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목사라는 것은. 지금 서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기준을 아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없냐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주일이었으니까 교회에 나왔어, 요 식으로 신앙생활을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제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요 생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문이 아직 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락을 붙잡는 거죠. 매일 악을 쓰는 거죠. 하나님, 눈뜨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세상은 돈이나 명예나 높은 자리를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불안에 떠는 거고 나는 조금치도 성장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점점 그것이 많아져야 나는 커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실이 되면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나고 있느냐가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해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성장을 바라보는 자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자라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와는 전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는가 자라나지 않는가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크게 자격 미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지금 보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라남이 보이지 않으면 무엇로 만족하겠습니까?
결국은 세상 것으로밖에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생명의 자라남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거죠. 생명은 보이는 거죠. 그죠? 보이는 거죠. 보여야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한테 외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생명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닌 거죠.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이 생명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경험한 것이 도구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잘 경험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죠.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목사님, 이 경험이란 건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이 경험이 생깁니까? 아니요. 죄를 저질렀어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죄를 저질렀어도 그 죄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요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죄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니까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했냐, 나쁜 일을 했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걸로 인해서 경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구원이죠. 나를 구원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넓게 알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요 영생을 그리스도인은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영생을 사는 자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진 자가 되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창조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자꾸 창조해내는 겁니다. 새로운 나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창조의 일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는 내 영혼을 창조하기 위한 도구로서 창조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의 창조지요. 하나님은 나의 영혼의 창조를 위해서 세상 만물의 창조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의 창조입니다. 세상 육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했을 때 이 창조는 영혼의 창조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을 놓고서. 그래서 이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교회에 나와서 무슨 찬양을 하려고, 그게 찬양이 아니라 이분이 진짜 주님이었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창조해서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구나.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져야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남자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있으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여기서는 만물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져 계시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온통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온 천국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겁니다. 우리는 요 감각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자꾸 더 예민한 자로 만들어지는 것을 보아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분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구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의 삶, 오늘 마리아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그리고 이 마리아의 삶이 누구 삶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이다. 오늘은요, 이 삶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는데 앞에 부분이 너무 길어져 버렸습니다. 앞에 부분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니 굳이 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다 어떤 내용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다 교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예수님이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맨 위쪽입니다. 헬몬산 있는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입니다. 지금 지도를 보면. 근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신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사람이 살기도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은퇴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사는 겁니다. 이분들은 평생 누구에게 충성을 했어요? 가이사 왕제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의 대가로 가이사 황제가 노후를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다 보답을 해주는 겁니다. 은퇴한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연금을 주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에 사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의 구원자예요? 로마 황제가 구원자죠.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주인입니다. 평생 이 주인을 위해서 전쟁터를 누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지역은요. 이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야.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나는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베드로가 바르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이 내용은 우리를 대표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 왕, 세사왕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의 대표가 오늘 본문 마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자, 천하의 가이사가 세상왕 가이사가 영을 내려서 자 너희들 다 호적해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네. 뭔 내용이요? 자, 누가 너희들의 주님이냐 확인하라는 겁니다. 호적하라는 얘기는 내 지배 아래에 있는 관청에 다 네 이름들을 다 기록해 넣어라. 만약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라면 내 아래에 있는 내 지배를 받는 이 관청에 너희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아라. 요 명령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나 요셉에게도 지금 묻는 겁니다. 자, 네가 나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면 너희 이름을 다 호적에 올려라.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냐? 그럼 네 아들도 호적에 다 올려라. 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요. 네. 자,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에게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잖아요. 마리아나 요셉이 가이사에게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마리아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왕 가이사에게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에게 속한 자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야죠. 그러니요,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적하러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만 가이사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예수 믿는 너의 모습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주님은 가이샤가 아니라, 내 주님은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요걸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죠. 하나님, 가이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그런데요, 잘 안 돼요. 네 마음속에 이 고백이요, 메아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를 계속 고백하고 싶은데 이 믿음의 고백이 흔적도 없이 메아리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우리들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만약 우리가 돌에 맞아 죽는 스테반이라면, 아니면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무엇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죠. 네, 손양원 목사님 같이 우리가 순교를 향해 지금 달려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수시로 발견해내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이란 것은 하고 싶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내 주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안 되는 나를 계속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죠. 모두가 이 세상 신앙생활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좋죠. 아직 하나님을 아직 더 깊은 내용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괴로운 신앙생활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뭘로요?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신앙생활의 괴로움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수시로 발견해내게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외치죠. 하나님,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따르는 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나 생명을 낳는 자 되고 싶습니다. 아들을 낳는 자의 모습을 세상 앞에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좀 쉽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이웃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풍성하게 해주면,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를 하면 성도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신바람이 나서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죠.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신앙생활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의 괴로움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해 나가는 겁니다. 가이샤라는 존재만 없다면 나는 쉽게 하나님을 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먹고 살 걱정만 없다면, 내 통장에 좀 돈이 많이 쌓여 있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봤더니 환경에 의해서 나는 그대로인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었다가 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다가 뒤집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인데 환경이 변했는데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봤더니 바뀌는 겁니다. 정말 내가 바뀐 겁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뭘 바라봤어요? 세상의 형편을 바라본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나는 수시로 믿음 있는 자가 되었다가 아니면 믿음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 이런 마리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생명을 잉태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은 겉에서 보면 안 보이는 거란다. 네 안에 담겨 있는 거란다. 감추어져 있는 거란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잉태했다는 것은 너만 아는 거란다. 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잉태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잉태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의 눈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생명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잉태되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저 알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먹고 자라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양식을 먹고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이 되어야 아들을 낳듯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세월이 되어야, 그 때가 되어야 잉태한 아들이 낳듯이 때가 되어야 그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인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메시아를 못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보지는 못했는데 믿음으로 그 메시아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그 소망이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눈으로 직접 메시아를 못 봤지만 소망하고 있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확인을 한 겁니다. 뭡니까? 그는 메시아의 구원을
못 본 자입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느 때가 되자 이렇게 구원을 맛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 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모두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 그때가 되었을 때에 스데반은요, 순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한 겁니다. 그때가 돼서 그 눈에 자기의 순교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순교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본 겁니다. 스데반은 구원을 친히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스데반에게는 이 방법으로 그때가 다가온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는요, 여러 때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못난 자기에게 생선 조각을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봤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그 고기를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 구원이, 그렇게 구원을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를 배반했는데 배반당한 예수님이 얘야 이거 먹어라 하면서 고기를 주는 긍휼의 모습으로 그 구원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때가 되어서 뭘 경험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되자 하나님의 구원이 그 눈물을 통해서 오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다 때가 다르고 다 그때의 모습들이 다르게 각자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우리도 그때를 경험하면서 아들을 낳는 자가 되지요. 자, 그러면 다 이루었습니까?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 이루었습니까? 그 아들을 봤더니요, 내가 낳은 그 아들을 봤더니 구유 안에 있는 겁니다. 소나 마르 먹이가 담겨있는 구유 안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아들을 낳는 자의 이 모습이 나의 가장 가치가 구유 안에 담겨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천한 모습이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자랑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죠. 그러나 그 초라한 그 모습, 그 속에 생명이 담겨 있다. 이걸 아시라 이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 초라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담겨 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지금 소유한 자입니다. 그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자다. 얼마나 영광된 자니까 우리들이라는 것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순간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요, 한순간 때가 되면 지나가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거라죠. 영생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이 영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영생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영생의 자라남을 매일 확인하면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